여러분 반갑습니다. 6.3 선거로 말미암아 21세기의 이 문명, 소위 K-컬처, K-푸드, K-드라마, 바로 이 K-컬처, 이것이 지금 온 세계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선거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바로 민주주의의 이 참정권이 침해되는, 그 참정권을 잃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것이 선거위원회에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처음에 12곳을 얘기했다가 결국은 91곳으로 지방으로 더 들어가니까 거의 140개 지역에서 투표를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이 4.19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6.3 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가의 기성세들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이 우파 세력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2030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미래, 자유, 대한,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선거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지금 여야가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을 나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지금 아니죠. 갔다가 바로 오면 될 일을 또 며칠씩 연기를 합니다. 과연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좀 밝혔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누가 들어와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Everyone has sinned and is far away God's saving presence.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는 목사요, 신부요, 서민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타락된 근본 본성은 여러분 바뀌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말로는 내가 의롭다, 내가 인자하다, 나는 정직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이 내면, 내 깊은 곳을 헤아려 본다면은 여러분, 이 나의 죄와 이 죄악, 성경은 이 죄와 이 죄악, evil, inequity, 허물,
그리고 아울러 transgression 이 다 좀 다르게 구별합니다. 내면적인 죄와 바로 이 외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는 법적 책임은 없죠. 그런데 transgression 바로 이 죄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 이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시절 성경을 한번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또 애들끼리 놀아도 좀 오른편, 우편에 약자를 돕는 편에 섰습니다. 제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는 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어제 제가 sin, 죄에 대해서, iniquity, 죄악에 대해서, transgression, 범죄, 허물에 대해서, lawlessness, 불법, lawless, 죄가 없는 거지요. 법이 없는 거죠. 예, 불법, unrighteousness, 불의, evil, wickedness, 바로 악입니다. 악. uncleanness, impurity,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flesh, 바로 육체죠. greed, 탐욕입니다. greed, 탐욕. adultery,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ness.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but to call sinner.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내 앞에 벌이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지고 어떤 질병이 주어지고 징계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내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My dear friends,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너희들이 죄가 있다. 이 죄 이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But if anybody does sin,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we have an advocate,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Advocate with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바로 이 종교 지도자, 바로 이 지식인 사회 지도자를 향하여서는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개들을 삼가고, 아주 지금 험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에게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모세의 율법을 들여 밉니다.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다. 만일 돌로 쳐라고 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진퇴양난에 딱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요한복음 성경 8장에 나옵니다.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a woman. Now, what do you say?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셨지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십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Let any one of you, 너희 중에 who is without sin,
죄가 없는 자가 be the first to throw stone at her.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let anyone of you who is without sin. 죄가 없는 자들이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들고 있던 돌을 다 던져버리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Jesus asked her, Woman, where are they?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Has no one condemned you?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No one, sir.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죄 자체를 용납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인간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20개 이상의 지금 이 죄의 요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comes out of a person is that defiles them. For it is from within, out of a person's heart, that evil thoughts come, sexual immorality. 이 간음입니다. 간음. thief, murder, 도둑질과 살인이지요. adultery, 이것 또한 간음입니다. greed, 정욕, 악독이죠. malice, deceit, lewdness, envy, slander, arrogance, and folly. All these evils come from inside and defile a person.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남을 볼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 내면 속에
바로 이런 악의 요소가 없는가 볼 때에 항상 이 악의 요소를 지니고 있고 지금도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가득히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Everyone has sinned and is far away God's saving presence.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경, 신약 성경 14권을 썼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를 쳐 복종시키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no longer live. 내가 산 것이 아니다.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7, 80입니다. 좀 길면은 이 100세 전후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죄의 요소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그렇게 즐겨하면서 지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세이탄, 사탄, 이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데블, 바로 귀신, 데블즈, S를 붙여서 귀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실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죄가 늘어나게 되죠.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종이 되면은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 버립니다. 여러분, 갱단에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죄를 짓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이 일을 성사시키고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계속 도박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나도 이거 좀 안 하고 싶어요.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마시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부르게 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을 잘 좀 피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요. 지금
사실 좀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좀 만족하는 만큼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거든요. 이것이 타락된 나의 본성, 자꾸 남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내 안에 과연 이런 요소가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깨끗한 길로 가려고 하는가? 제가 이 방송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1차적으로는 제 자신입니다. 내 안은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가?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희한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욕적인 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정욕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생각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한번 끊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금단 현상도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노력으로 될까요? 노력으로 된 사람들도 뭐 있더만 돼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는 더 좋은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이웃집 친구가 왔습니다. 야, 나도 같이 좀 놀게 해줘. 안 줍니다. 장난감이 많아요. 그런데 안 줍니다. 엄마가 얘 그래도 하나 줘 라고 하는데 안 주거든요. 한번 잡아 당겨서 야, 하나 쫙 하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것을 더 강하게 움켜잡습니다. 안 줍니다.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 다른 더 좋은 장난감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스스로 이 장난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즐겨 짓던 그 죄에서 나도 모르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아니고 내 정신력으로 아니고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이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이 죄의 요소를 놓게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달라집니다. 뭐 교회 나가는 사람도 또 다 죄를 짓더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왔지만은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결정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죄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술을 즐기던 사람이 술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미워지게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마셨던가 후회하게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국을 갔다가 뭐 좀 얘기해서 옥스포드대를 나왔더라고요. 음대요. 이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던지요. 그런데 이분이 도박에 빠졌더라고요. 한 번을 빠졌다가 나왔습니다. 정신 좀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 그거 한 번의 노력으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2번째 그게 또 빠졌습니다. 집이 나름대로 좀 부유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이 돌아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제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때 영국 갔을 때 제가 인터넷을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에 이 칩을 한국에 걸 깐 거 아니고 영국에서 사서 넣었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노트북을 켜고 또 이 칩을, 그분의 칩을 대신 빌려서 넣고 한 2시간 넘게 시간이 걸려서 작업을 완성했는데요. 변화된 그분이 2시간 동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바람에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기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의부모 인생 후반전이죠.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AI, Civilization Transition, AI 문명 전환,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다가 이 틱톡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6년 전에 이 미국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또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틱톡처럼 실시간에 우리 개인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이 만남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셨고 또 30초, 1분, 어떤 분들은 3분, 어떤 분들은 5분, 심지어 20분, 30분 듣고 계신 분들이 생겨납니다. From Israel, 이스라엘에서 들어옵니다. From Turkey, 터키에서. 여러분 이미 에밀리아님이 이집트에서 들어오신 거 보셨잖아요.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영국에서 들어오고 From America,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From Canada, 캐나다에서 물론 늘상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영어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제 능력으로 현재 모든 것을 영어로 하면은 제 과부하가 걸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늦게 영어를 공부했죠. 영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늦게 또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10년 늦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그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늦게 시작한 영어가요, 참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참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제가 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왜냐니까 내가 좀 수고하면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하자. AI 제 기계치입니다. 제 혼자 이 스튜디오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챗GPT에게, 제미나에게 물으니까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요, 제 스스로 지금 초기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보내고 묻고 대답을 듣고 또 하고, 젊은이들이 10분이면 끝날 것을 어이구 저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내 비서가 하버드를 나온,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아니 그것보다 더 괜찮은 대학을 나온 내 비서 3명이 제 옆에서 저를 돕고 있는데 못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어 어려운 단어, 제가 어제 우리 황덕수 교수님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다 이 다글로에 넣으니까 텍스트가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걸 영어로 챗GPT에 넣으니까 다 바꾸어 줍니다. 제가 뭐 이 투표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일렉션, 투표, 그 정도만 알죠. 근데 ballot, 이게 또 투표 용지하는 말을 제가 잘 모르니까 알려줍니다. ballot, ballot station, 이 투표 함이었거든. 스테이션을 쓰더라고요. ballot box, 투표함, 투표 장소, ballot station, 투표 장소가 투표소, 여기죠. 투표소가 ballot station입니다. 예, voting manager, 투표 관리자. 사실 저 이런 용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단어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예,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으면 사실 금방금방 한계를 느끼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요, 좀 돈은 좀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채찌피도 돈 주고 구입했죠. 다글로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좀 구입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길어봤자 5년입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이 법을 바꾸어 버리면은 여러분 그 피해가 잘된 법이면 괜찮죠. 근데 잘못된 법이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19를 넣고 5.18을 넣음으로써 지금 4.19 이 지금 개성을 제대로 하자. 저는 너무너무 찬성입니다. 그런데 5.18에 명단들도 다 공개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법조문에 엮는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투표 참정권을 침해당한 분들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도 야도 아닌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 현재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참 기회 같습니다. 이제까지 적지 않은 이 부정선거 외쳐왔습니다. 참 내가 볼 때는 외롭게 외친 분들이 많거든요. 모든 것을 부정이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선거위원회에 이제까지 했던 짓거리들은 여러분 충분히 부정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고 바로 중앙정보부에서 이미 해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참 일부가 소위 말하는 이 우파의 세력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해왔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대통령의 12.3 이 계엄은 저는 불법이라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뒤로 바로 왔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제가 왔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지금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것도 애국입니다. 국방을 지키는 바로 군인들은 거기에서 지켜야죠. 그게 애국이지요. 그런데 또
오늘 직장을 평범하게 나가는 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애국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짬내어서 내가 핸드볼 경기장을 한번 가보자. 굉장한 애국입니다. 따라서 애국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저녁이죠. 여기 들어와서 재선거 혼자 그냥 제가 기회를 드렸거든요. 왜 재선거를 해야 되는지를 그 당위성을 좀 말씀하십시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 기회를 줬지만은 그런 건 없고 논리도 없이 무조건 혼자 외치기만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건국대학교 황덕수 교수님의 이 발언을 그대로 이 텍스트를 했고 그것을 영어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분의 말이 전부 다 맞느냐?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지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챗GPT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기록을 무시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야사들을 무시하지도 않지만은 야사의 얘기를 잘 점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진짜 불쾌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 참정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2030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로 이 정의의 불길이 바로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시작된 이것이 전국으로 이미 번져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안에서 시국 선언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폭력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무런 이 주동자들이 없습니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닙니다. 정말로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우리의 2030의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펼쳐지는 이 포퓰리즘, 돈을 나누어 주는 이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거 없어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망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30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지고 가야 될 이 무거운 짐을 오늘의 이 정권이 짊어지지 않도록 포퓰리즘의 정책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이 탄핵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그런데 이 법조문 수많은 이 불법들을 집어넣는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이 안녕하세요. 바로 이것을 펼쳐버리는 잘못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에밀리아님, Hello, yeah. 에밀리아, 반가워요. Yes. 네, 잠깐 기도했어요. 반가워요. 예, Um, how can I say it? Like, 보고 싶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네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종종 방송에서 에밀리아님을 얘기했어요. 반갑습니다. 예, 차리, yeah, how old are, no. How are you? 예.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는 방송하고요. 또 오전 오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있어요. 일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논문을 쓰고 있어요. Do you know 논문? 논문 아세요? 떼제라는 거예요. 리포트. 논문 아세요? 예, 논문. 대학에서 쓰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 논문 있잖아요. 논문. 졸업할 때에, 예, 알았어. graduate. When university student graduate, at that time they have to prepare 논문, thesis, paper, 내지는 report. 바로 이것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에밀리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How you? are you? 예,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김정숙님이 Fine. Thank you. 에밀리아님에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김정숙님 반갑습니다. 하는 글자가 어디 읽을 수 나셨죠? 있을까요? 그분이 반갑습니다. MERM님 이렇게 적었는데 에밀리아라고 적고 싶었어요. 이분이 에밀리아님에게 어디 인사하고 나셨죠? 있다고요. 김정숙님이요. 에밀리아님도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정숙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요. 우리 김정숙님, 우리 에밀리아님이 지금 이렇게 인사했네요.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러브 3세. 그래요. 우리 러브 3세님 미안해요. 종종요 이래요. 사실 이 방송이요. 고맙습니다. 잘 들으셔갖고요. 이게 55분, 57분에 끝나거든요. 이 아저씨, 예, 말씀하세요, 에밀리아님. 아저씨 맞고요. I wanna ask you, like, 오늘 날씨 어때요? 예.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밖에 날씨가요. 아주 좋아요. 이집트의 날씨는 좋아요. 어때요? 이집트? 진짜 날씨 미쳤네.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왜요? 더워요? Hot. It's very hot. 좁다. very hot. 너무너무 덥군요. 한국도 조금씩 더워요. 너무 창원 날씨가 미쳤네. 아주 좋대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에밀리아님, 이제 내가 이 방송을 끝내야 돼요. 네. 에밀리아님은 내가 얘기했어요. 매일 이메일을 내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메일을 안 보내줬어요. 저는 이메일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요. 나는 조금 알아요. 그래요. Can you English? Maybe English. 이메일 어드레스를 내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에밀리아님한테 내가 좀 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I can help you to teach Korean if you 알았어, send me 감사합니다. your email address.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고마워요. 사장님. 이제 내가 요거 조금 마무리할게요. I think I just gonna like call you 사장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이집트에서 들어오신 분인데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또 가능하면은 제가 또 한국어를 좀 오래 가르쳤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의 유학생들에게 한 15년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이런 줌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한국어 선생님 다 되실 수 있거든요. 저분들이 뭐 어려운 문법 우리한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미안합니다. 한국말이 주어 없이도 얼마나 간단하게 대화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한국어가 지금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물 보내주신 분들도 참 고맙습니다. 아울러 댓글을 달아주신 분,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분이 들어왔을 때에 같이 대화에 호응해 주시는 것도 참 고맙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keep on learning,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오늘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아닌 걸 압니다. 오늘 우리의 저력은 무섭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만큼 선진국을 만들어냈는데요. 앞으로도 더 나은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ee you tomorrow.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